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창조의 주권자시고 또 세계 모든 것을 섭리로 결정하며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권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지시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 열정이 어떤 일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열정과 애정과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신대요.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평화의 나라, 그거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의 나라, 이거를 이루시는 바로 이 일에서는 하나님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추진하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과 평화, 이 일에 대해서 엇나간다, 이 일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맞서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하고 맞서되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맞서니까 열정과 열심을 가진 하나님과 맞서는 게 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사랑과는 반대쪽이다, 평화와는 반대쪽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사랑과 평화의 일에 모두 순종하여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11장에는요 여호와의 충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충만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대요. 근데 여기에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식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가운데 있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충만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가 아주 직접적으로 어디에 계시다, 그러면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없이 죄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오신다 그럴 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지요.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지어지지요. 성막과 성전은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그 성막, 성전의 구조에서 보면은 제일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 지성소가 왜 거룩할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죠.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서 아주 가장 심하게 타락했던 때가 중세 말기 이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른바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마르틴 루터, 울리히 츠빙글리, 요한 칼빈, 존 낙스 이런 분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참된 교회가 있느냐?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인 주장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들리는 말씀, 이게 선포되는 말씀 설교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 이게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고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제 아무리 건물이 좋고 제 아무리 이런저런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갖췄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충만하시면, 여호와의 충만,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11장 9절 거기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충만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저런 거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이 있다. 그거는 여호와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문맥이 그렇게 돼요. 근데 쭉 설명한 내용이 6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거기 충만하게 계시면 6절부터 9절 전반부에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현상, 이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까닭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문맥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린 그 여러 가지 표현, 그 묘사, 그거는 한마디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싸나운 짐승하고요, 그리고 가장 힘없는, 말하자면 초식 동물이 거기에 같이 대조해서 나오죠. 보통 경우 같으면 다 잡아먹히는 거지요. 독사하고 젖된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표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끔찍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하고 장난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물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어른이 물려도 당연히 죽지만 어린 아가가 젖된 아이가 물려 죽는 것은 가장 더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악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독하고 이거하고 가장 순하고 가장 힘이 없고 이 양자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데 거기에 해를 받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작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샬롬 찬양대 이름은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샬롬, 평화 또는 우리 한글 성경에 평강, 평안 이런 단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평화의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충만하실 때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언제나 평화 그런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 오늘의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가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 제국의 그 오랜 역사 보통 1000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 1000년 역사 중에서 제일 최고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피스, 이게 라틴어로 팍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 당시인데 그 로마 제국은 법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조직이 상당히 인류 역사의 어느 국가에 비교해도 모범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점령자 로마에게는 평화였지요. 그러나 피정복자들, 피정복지 말하자면 전쟁에서 패하고 속국이 된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가진 자, 권력자들에게는 평화였지만 그 당시의 신분 계층에서 노예들에게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팍스 로마나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표현이고 그래서 미국이 한참 전성기 때 팍스 아메리카나 말하자면 미국의 평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요. 요즘은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그 나라의 평화 그 문화권의 평화라고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화 여기에 비교하면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란 말이지요. 인류 역사에 바로 그런 공간,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파하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 이 평화 속에 걸어가면서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평화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평화와 연관해서 필요 조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반드시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필요 조건이지요. 또 하나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겨우 턱걸이 하듯이 간신히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는 충만합니다.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온 세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에서 충분 조건,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필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6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필요 조건이 나와요.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어떤 싹이 나서, 그게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살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그 메시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메시아 그분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생활에서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사람들 중에 눈에 뭐가 딱 보이면 단순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사안 자체를 살펴보지도 않고 나랑 친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하고 무조건 이 사람 편 들어주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무슨 얘기하면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야 그게 공평한 것이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귀가 얇다든지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랑 친한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말하자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자, 이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분은 어떻게 심판할까요? 이분은 오늘 여기 기록된 단어에서 세 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공의로, 정직으로, 그리고 성실로. 이 성실이란 단어는 진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분은 공의, 정직, 그리고 성실로 판단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서 심판한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앙적으로 올바르지는 않은 거죠. 오늘 여기 3절부터 5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굶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무조건 도우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회계층이 과부와 고아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도우라는 게 사실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남보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전 성경을 꿰뚫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편에 하듯이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그런 구절이 성경은 사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 성경의 기본적인 명령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의 그런 중심적인 명령을 생각하면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상당히 특이한 말씀이죠. 4절 말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으로 판단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의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기준,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잠깐 적용 안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또 인간이 사는 역사는 어디나 다 비슷한 현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이 갈리는 거, 우리 사회로 말하면 보수, 진보, 여야, 이쪽 저쪽 편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느 한쪽 편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쪽 편은 평화인데 진 쪽은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러한 현실 세계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한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높은 기준에 서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 그런데 갇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거죠. 물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이거는 종종 간단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보수 진보보다 더 그 기준이 높죠. 당연히 여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당연히 더 높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가장 최상위에 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평화를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위한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요, 이제 11장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12장까지 이게 다 한 덩어리로 이어지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영화로움,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화로움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찬란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쁨이죠.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게 찬란하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곳, 그 분위기는 밝을까요? 컴컴하고 어두울까요? 당연히 찬란하게 밝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에서 도우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대림절 설교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12장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본문은 11장이에요. 근데 이사야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핵심적인 거 한 구절만 딱 뽑으면 3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바로 기쁨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게 한 덩어리인데요. 근데 7장, 9장, 11장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게 12장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거는 기쁨과 희락과 평화가 거기 있다, 그런 거죠. 로마서 말씀에서 2장, 3장, 4장 쭉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브라함의 예를 봐라, 그러면서 구원 얻는 성경적 가르침을 쭉 얘기하고 나서요 5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금방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기쁨이지요. 감사지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를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이 세상의 어려움, 슬픔, 고통 이거를 겨우겨우 견디는 그 정도의 평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충만합니다. 세상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화의 충분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금까지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충만하신 곳,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곳, 거기에는 평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평화의 필요 조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고, 평화의 충분 조건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로마서 14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많았어요. 로마는 다신교 국가니까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온통 이런저런 잡신들을 많이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짐승을 도살할 때 신전에 바치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전에 바쳐져서 도살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 음식 먹는 건데 그게 우상 숭배냐, 그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문제는 기독교 복음에서 핵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면서, 또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사회적인 활동에서 또는 가정생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문제에서든지 사실은 별로 대단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이고 하찮은 문제인데 그 당시에 목숨이 걸리는 것처럼 싸운 적이 있으시죠? 그죠?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겨우 고기 하나 놓고 이게 이러니 저러니 그것일까요? 교회 봉사하면서 어떤 부서에서 기념품 만들 때 이거 만드니 저거 만드니 그러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틀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느라고 내가 발의했는데 그거를 반대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하나님 나라가 겨우 그렇게 초라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찮고 초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자, 17절 제가 절반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가 정확하게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강, 평화지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평화의 필요 조건, 하나님의 의, 그게 앞에 있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올 때 바다가 온 세계를 덮는 것처럼 넉넉하고 충분한 넘치는 기쁨과 희락, 그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집요하게 추구하신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메시아가 오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잖아요. 탄생했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삶에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거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평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큰 주제를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아주 작게 내 하루의 삶을, 내 마음의 상태를, 요즘에 내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평화 쪽으로 살아가십니까? 누구하고 대판 싸운 일이 있으십니까? 뭐 싸울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안 풀고 계십니까? 자존심이 상하셨나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남이 자존심 꺾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갈등에서 온 불편함을 끝까지 풀지 않고 계시나요? 그게 평화를 위한 길인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희망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평화의 메시지, 평화의 나라를 갈구하며 평화의 나라를 간절히 애타게 그리워하며 살 때만, 그때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미래요, 우리 사회의 출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단체처럼 자기 자존심, 친소관계, 끼리끼리 편먹고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무슨 미래고 무슨 희망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성탄의 위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다.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그런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수요일에도 성탄 관련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에 크리스마스 예배 있는데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잠시 마음에 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회, 더 나아가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21세기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에 주신 평화의 메시지, 평화의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먼저 충만히 경험되고 이 복을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오늘날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622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탄의 메시지,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날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크리스마스에 주께서 주신 위대한 축복, 그 평화의 메시지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강물처럼, 그리고 마침내는 바다가 천지를 덮듯이 그렇게 충만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길 한가운데 서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내가 깊이 묵상해도, 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맙다,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 듣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 가문 대대로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바친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원금, 하나님께 이런 결단과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성령의 동행하심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정 바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고요. 근데